찬송 한 장 부리고 바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다같이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뿐일세. 2절 시험 한항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뿐일세. 4절 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뿐일세.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의거해서 미래적 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그 인사법은 과거와 현재에 관해서 서로 인사하고 있죠. 잘 주무셨습니까? 언제? 지난 밤에 과거 잘 됐습니까? 이런데 현재에 지난 과거로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사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인사법은 과거, 현재가 아니고 그 사람의 미래의 절정적인 상태, 그때를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절정적인 시기를 하나님을 만나서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각종 어렵고 안타까우고 모든 일들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래적 현실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란에서 이방인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살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래적인 현실, 장차 자기가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면 어떻게 미래적 현실을 말했느냐? 미래에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미래적 현실, 미래에 그가
가질 축복은 첫 번째 보니까 자식도 하나도 없는 그에게 미래에 큰 민족이 된다 그랬고, 또 복을 주어서 이름이 창대케 한다. 너는 또한 복의 근원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를 향한 어떤 반응으로 보면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또한 아낀 사람 축복을 하게 되면은 축복한 그 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불러들인 아브라함을 어떤 약점을 보면서 저주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를 저주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자들을, 그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한 그대로 갚아주시고,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나에게도 복이 온다.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미래적 현실을 받은 자들을 보겠는데, 첫 번째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양자권을 받았던 야곱은 그가 한 일을 에서가 알고 그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야곱의 어머니가 알고 그를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피신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정처 없이 리브가 본가, 리브가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보니까 꿈에 본즉 사락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꿈을 꿨다 그러죠. 그런데 미래적 현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그 꿈 가운데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아무것도 없이 에서의 손길을 벗어나서 자기 삼촌집으로 가는 그에게 허후 벌판인 그에서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땅을 너 조상에게 준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너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에서 형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그에게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래서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보고 야곱이 받은 미래적 현실입니다. 두 번째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이 있는데 요셉이 형제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는 수시로 그 형제에게 내가 꿈을 꿨으니 형들 와서 들어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꿈을 꿨다. 미래에 그가 될 위치를 이야기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꿈에 곡식 단을 이렇게 거둘 때에 자기에 속한 단은 일어나고 나머지 11단 그들 형제들은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런 이치가 될 것이다. 말씀대로 나중에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돼서 7년 통령 또다시 7년 흉년 한란 때에 한 역사 이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요셉이 꿈을 꾼 것은 그 형제에게 말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해락한 것은 아버지를 말하고 달이라 하는 것은 어머니를 말하고 11별 자기 형제 11명이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 미래적 현실 요셉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적 항상 꿈을 꾸게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에게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에게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한 것을 보고 미래적 현실에서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미래적 현실은 복음을 전해서 능력을 나타내는과 동시에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다 하는 것을 알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갈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미래적 현실을 말씀하는데 그에게 한 미래적 현실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베드로, 야곱 12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도가 되고 바울은 앞으로 이방인들, 헬라 사람 그들의 사고가 되고 임금 앞에 서서 재판받는 그의 모습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이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결국은 숭배하는 모습.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서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악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요한은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자 그런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즉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미래적 현실 내가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어느 때 가장 정상적인 그 삶을 살 그때를 미리 알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미래적 현실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의 일을 바로 할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미래적 지금은 연약하고 약하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미래에 너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미래적 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게 하시고 그런 성령 세례를 뜨겁게 받을 때에 미래적 현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뜨겁게 불로 능력 주면서 그가 이 말 미래적 정상적인 현실을 보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에게는 미래적 현실로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한 마음으로 먹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 땅에서 즐거움 기쁨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주님 주시는 이루와 평안으로서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고 주님 말씀을 내 힘 다해서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저에게 미래적 현실을 주시는데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겠지만 언제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 전하고 더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 원하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시간 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잘했다 착한 종아 이제 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미래적 현실을 받은 대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가은 목사는 바울 사도가 간 삼청청에 자신도 병원에 입원해서 죽고 살고 한 그런 단계에 놓이실 때에 영이 바울이 올라간 삼청청에
가서 우리나라가 백투도 예루살렘, 우리나라가 전도 대국에 대해서 다른 모든 나라는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빛으로 나타나서 그 빛이 백투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꿈을 꿨다. 그래서 그는 강화문 집회에서 수만 명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백투도 예루살렘을 가는 일에 전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래적 현실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두꾼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절정적인 그런 때를 보여주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태몽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적 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아는 사람이 태몽 꿈을 꾸고 태어났는데 오늘 정강 목사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놓기 전에 꿈을 꿨는데 동네의 샘에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들은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같이 샘에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으니까 너는 큰 자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그 꿈이 말한 것 같이 큰 자, 강화문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세상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래적 현실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를 위한 깊은 사랑이 하늘에 상달하여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아서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적 현실, 미래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뭘 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받았을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 괴로움 상관없이 새 예루살렘으로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적 현실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 다가 자기의 미래의 정상적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